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 주의 전에 나와서 찬송할 수 있는 여건과 건강과 열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 주를 예배케 하셨으니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도 찬송의 기쁨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서 4장 6절로 10절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끄트머리에 있습니다. 1316페이지 스가랴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 (1316페이지) 스가랴서 4장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적용하고 적어본 제목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돈도 권력도 아니다. 오직 성령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다.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돈도 권력도 아니다. 오직 성령님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이제 구약 성경 잘 읽지 않는 부분이라 조금 어렵게 여기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면, 스가랴 선지자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수르에 잡혀가고 그게 721년이죠. BC 721년에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남왕국이 586년에 그 멸망했습니다. 아수르는 이 침략 정책이 바벨론하고 틀려서 그들은 자기들의 백성들을 대체로 많이 그 사마리아 일대에 뿌렸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혼인하게 해서 이스라엘 여성들과 그리고 아수르의 남성들이 결혼한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오래전에 그 고고학 발굴하러 갔었는데 사마리아에서 아주 키가 짤딱막하고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몇 사람이 있었는데 그 교수님이 그랬어요. 저분들이 바로 아수르의 피를 이어받은 사마리아에 있는 유대인 여자와 결혼한 후손들이다. 딱 표가 난다. 코가 부리부리하고 키가 큰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이라면 저 아수르 사람들의 피는 수백 년이 흐르고 수천 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키가 안 자란다. 뭐 그런 얘기를 해서 진짜 키가 작은 사람들이 몰려다녀요. 그 텔 주변에. 근데 그분들이 바로 그 자폰을 한 사마리아 여성과 아수르의 남성들이 침략 온 다음에 그들이 그 정책을 펼친 것이 그렇게 결혼을 해서 살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남쪽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북왕국 쪽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죠. 저 피가 섞여서 정말 우습다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예수님 때에도 멸시를 당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남왕국이 멸망할 때 바벨로니아는 정책이 달랐습니다. 유수한 좋은 사람들은 다 데려가죠. 들어왔던 사람들은 맨발로 가고 어떤 왕은 눈이 뽑혀서 가기도 하고, 그래서 마치 그 굴비를 엮듯이 엮어서 그먼 지금 이라크 땅 거기까지 이제 데려간 거죠. 포로로 잡아간 거죠. 그리고 그냥 여기 있어도 별 문제 없겠다 싶은 사람들만 남겨놓고 좀 똑똑한 사람들은 다 그냥 자기들 눈 안에서 감시하려고 데려갔죠. 그게 이제 남왕국이 멸망할 때 바벨로니아가 취했던 태도고, 그런데 그때 남왕국이 멸망할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 뭐예요? 70년 후에는 다시 돌아온다. 그 얘기를 하고 예레미야가 죽었잖아요. 그 70년 후에 고레스 왕 때 그때 45,900명인가 그 정도 되는 많은 사람들이 1차로 귀환을 했어요. 1차, 2차, 3차로 귀환을 하는데, 그때 1차 귀환할 때 이끌어온 총독이 스룹바벨이에요. 그 스룹바벨 얘기를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쓰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때. 그래서 1차로 온 스룹바벨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나라도 없고 다 사라졌는데 먹고 사는 거 다 내려놓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습니까? 성전 건축이었어요.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뭐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이 그때, 생각해 보세요. 나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몇만 명이 다시 이제 풀려나서 돌아온 다음에 의사하고 시작한 일이 하나님을 예배할 곳을 만들자 그랬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 스룹바벨을 격려하고 기뻐하시고 성령이 충만했겠어요. 바로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4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가 여러 이상을 봤는데 그중에 5번째 본 이상이 순금 등대가 있고 그 양쪽에 올리브 나무가 2개가 딱 서 있는데, 그 올리브 나무가 누구냐? 한쪽은 스룹바벨이고 한쪽은 대제사장 요수아다. 저 요수아 말고 그때 당시 있던 대제사장 요수아다. 총독, 대제사장, 이 두 사람이 그 시대에 하나님이 세운 올리브다. 하나님이 세운 감람나무다. 이제 그 얘기를, 환상을 보고 이게 도대체 뭐냐? 천사 보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랬더니 그 얘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서 있는 등대는 바로 교회다. 이런 우리가 신약적 해석은 교회입니다. 아무튼 그 교회 양옆에 서 있는 총독과 대제사장,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무슨 일을 하느냐 그 얘기를 하면서 작게 보지 마라.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10절에 보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스룹바벨이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 그의 손에 다림줄이 들려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 있는데 7이다. 7 등대다. 그 7 등대는 지금 우리가 신약 해석으로는 교회입니다. 여튼 오늘 새벽에 복잡한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하지 않는데, 어떻든 스룹바벨을 얘기하면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다. 하실 말씀이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곧 성령으로 되느니라. 지금 그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한 1차 귀환한 사람들 중에 스룹바벨을 붙들고 역사하시는 영이 성령님이시다. 그 얘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약에서도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마는 오늘 새벽에 저는 그 마음에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참 스룹바벨은 성령에 붙잡혀서 오늘 천사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대언하는 얘기를 스가랴가 듣게 했는데, 힘으로 되는 것 같으냐? 능력으로 되는 것 같으냐? 우리는 힘이면 되고 능력이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니다. 그거 힘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다. 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오직 성령이다. 아멘. 성령에 붙잡히면
다 된다. 우리가 힘도 있고 능력도 있어도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다 그 지나가는 것이다. 역사가 말해주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훑어볼 수 있는 성경을 펼치면 역사 속에 그 당대에는 최고의 나라, 최고의 권력, 최고의 지혜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한 장만 넘기면 사라지고 없어요. 한 장만 넘기면 나라도 없어져. 잘난 인간도, 잘난 나라도, 부자도, 똑똑한 사람도, 권력자도 성경 한 장만 넘기면 지나간 사람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뭘 느낍니까? 성경을 한 장씩 넘길 때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은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한 페이지만 넘겨도 사라지는구나. 고레스도 사라지고 다리오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이고 그리고 은혜예요. 성령님만 붙잡으면 되는데 그때 그들은 그 성령님을 붙잡을 수 없었어요. 성령님이 아주 자유롭게 사역하셨어요. 구약시대는. 그래서 구약시대는 성령님이 찰나에 나타나셨다가 찰나에 사라지는 역사를 행하셨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신 다음에 열흘 만에 강림하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도 계시고 우리 가운데에도 계시는 성령 시대를 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고 이 시대는 교회 시대이면서 성령 시대입니다. 교회가 성령과 함께 못 가면 그건 가장 부끄러운 교회고 성도가 성령님을 모시고 기뻐 즐거워하지 않으면 가장 무력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겉으로 보면 멀쩡해도 성령과 떨어져 있으면 그 사람은 무기력한 사람이고 그 교회도 무기력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건 그때나 지금이나 서가랴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스룹바벨은 산도 평지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서가랴처럼 그 스룹바벨처럼 훌륭한 사람은 아닐지 몰라도 그가 성령에 붙잡혀서 산을 평지로 만들었다면 오늘 이 시대에 성령을 모시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께 붙잡히면 우리 삶에 산으로 여겨지는 문제가 평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지난밤에 잠을 많이 못 자서 오늘 설교는 짧게 하겠습니다. 네, 기도 제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출발하는 15명 중에 이제 4분이 주일날 출발하고 나머지 이제 11명이 그 월요일날 인도네시아 메단으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은 많을 것 같지는 않고요. 대체로 이제 중심 사역은 멘토링 사역이고 또 교회, 비가 새는 교회 보수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 이건주 집사님이 또 그 아까운 시간을 내어서 가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미용하시는 분들도 함께 가시고 그래서 거기 안티오키아 교회 개척교회라든가 그 교회 주변에 있는 사역을 좀 할 겁니다. 여러분 위해서 좀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강의를 3일 동안 하는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저 말고 강사가 사실은 4분이 또 계세요. 이제 박철수 선교사, 진대원 장로님, 그 다음에 노순섭 집사님, 박대화 집사님 이분들이 40분짜리 강의를 4분이 하십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걱정도 되고 그럴 텐데 평신도가 선교사님 앞에서 강의를 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시는 15분이 저는 5분에서 10분짜리 간증 시간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강사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선교사님들과
삶을 나누고 신앙을 나눌 때 그들에게 용기가 주어지고 그리고 길이 보이고 또 우리도 은혜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잘 감당하고 교회를 대표해서 사역하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멘토링 그 사역을 위해서 인도네시아 메단 사역을 위해서 25분의 선교사님과 그리고 떠나는 15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또 열심히 살 수 있는 월요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 주님, 저희가 주의 뜻을 붙들고 성령에 의지하여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서 사랑이 드러나고 주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위로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치유가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스룹바벨을 붙잡아 주셨을 때 산을 평지로 만들 것이라고 말씀한 그 말씀대로 그가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처럼 주여 우리에게 참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열정이 있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축해내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셨어. 내 개인의 문제는 작은 문제로 능히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길 수 있도록까지 우리를 키워주시고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